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의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평균적으로 세 번을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는 쭉 창세기 가면 흙을 재료를 만들어서 물로 이겨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벌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만들었어. 그 사람은 누가? 너희는 원래 흙이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내가 흙이며 내가 주인 깨닫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만든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이 말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나를 주라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맏형이야, 친형이야, 형제야, 부모님이야, 내가 선지자야, 온갖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시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직접 대항을 못해요. 하나님께 직접 대항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한테 와요?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심정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저놈이 저 말을 듣고 절로 갔네, 저쪽으로 갔네. 저는 가끔 들어요. 기가 팔랑기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가 없대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저 말대로 하면 나한테 뭐가 와요? 돈이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지금 5,000원 생긴 게 아니라 저 말대로 하면 100만 원 생기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거기 가면은 너희가 육신을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영혼은 죽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복음도 다 지나서 너희들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복음은, 하나님은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갇혔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믿음은 그 옥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근본이다. 내가 너를 살린다. 원수를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요? 우리가 원수는요, 내가 사람과 사람을 죽여서 그것은 사람 간의 원수고요. 사람 간의 원수고, 나와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날마다 배고파. 근데 저 양반은 다른 종교면 날마다 배불러.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그것이 우상이 이웃이에요. 우상 이웃. 항상 우리 누가 같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다 그러는데 나는 돈이 어딨냐, 뭐가 어딨냐, 물질을 찾으니까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은 누구예요? 이쭉 따라하면 누가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래. 에서의 후손은 룻의 후손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품으로 가지 마. 나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고 부활했는데 이걸 믿지 않고 왜 그쪽으로 자꾸 가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당장 배고프니까 맛있는 사탕, 맛있는 물질 찾아가는 겁니다. 12장째 그때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요, 그 11장, 11장이죠. 11장 21절이에요.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탄의 역할인데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지금 헤롯이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교회도 만들어주고. 교회를 왜 만들어줬어요? 헤롯이 정치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는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으니까, 세상만 있으니까, 윤리만 있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헤롯이 왕권이 무너지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누구예요? 에서 계열이라고 이 사람 그 권무술수가 강해서 누구한테 로마로 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흔한 말로 돈 주고 산 왕의 직책이에요. 왕의 직책 돈 주고 샀어요. 로마가 다스릴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 돈을 따라갈 것인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헤롯은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죄악만 있어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야고보를 칼로 죽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마태복음 20장 18절이 왔네. 제가 기록한 걸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존중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랍니다. 좌우편 안.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해서 지금 제일 먼저 순교하는 게 우리말로 순교라 그러죠. 복음 앞에 죽는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좌우편이죠. 맨 먼저 제자들이 먼저 죽고 요한은 맨 나중에 죽어요. 맨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그 살벌한 로마 정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야고보보다 요한처럼 많이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일을 더 좋아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그릇대로 씁니다. 각자의 그릇대로. 금 그릇이면 금으로, 은은 은대로, 뭐 흔한 말로 개밥분은 개밥대로 써요. 하나님께서요. 성경도 분명히 써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말 또 누구예요? 다말은 뭐 많이 나오죠. 유다의 다말도 있고, 응? 다의 딸도 다말이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건져낸다는 얘기, 말씀으로 건져낸다는 얘기.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은 줄기차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를 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를 건지는 장면.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는 그렇게 가면 죽음이야. 에서처럼, 에돔처럼, 바벨론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면서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시고 나중에 요한도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먹을 것 뜻대로 돼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무엇을 먹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를 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예수님도 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붙여놓고 여기가 유리한가 저기가 유리한가. 네, 내 마음이 어디를 흔들려요. 갈대처럼. 나는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이야. 내가 주는 생수는 살아나. 너희들이 이 내가 주는 말을 먹어야 살아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도 먹고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붙잡고 살죠. 그냥 맹목적으로 모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모세 모르고 다윗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미 제가 언제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근데 그 농구를 하는데 뭐 한양대가 등치가 큰 사람들이 많고 고려대는 적은 농구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신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큰 걸 이겼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하고 창도 커요. 나는 2m래요. 그 사람 4m래요. 사울은요 벌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돌을 가져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작아지고 할 것이 없어요. 오늘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누구 커가지고 나는 이 교회가 적고 힘고 나는 힘없어 보여요. 그러나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이 섞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편에, 그래서 가운데로 마른 길로, 정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일해도 항상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온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것이 왜 좁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배고파. 세상을 따라가면 배불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기적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겉에만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만 믿으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누가 미운 거예요? 예수가 미우니까 제자도 미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이 미운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사람 따라 틀리지만 보통 노력으로는 잘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서 빌어도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많아요. 사람도 그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 그대로, 네가 가진 마음 그대로, 네가 있는 그대로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무엇을 우리한테 오라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 마음이 생각과 나를 떠나실지라도 그 생명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얘기. 생명 가지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면 7대 절기라고 해요. 7대 절기. 7대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속에 10대 절기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초지절, 부활절, 칠칠절, 오순, 낙하절, 속죄일절, 초막절 우리가 갈 곳이 초막절이에요. 천국의 집. 그래서 광야에 나올 때 하늘의 모형에 광야에 누굴 때 천막을 치게고 빨리빨리 거두게끔 흔들어요. 이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만나만 먹고 사는 곳이야. 하나님 말씀만 먹는 곳이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무교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10을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여기서 무교병은 만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유교병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음식으로 말하면 설탕을 넣든지 꿀을 넣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약에는 너희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 통틀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세상의 말이나 지금도 이 세상은요 말씀과 말씀의 전쟁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리로 갈 것인가, 이 말을 듣고 복음으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그거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말씀을 받아 먹었지만 누구는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누구는 적게 먹어서 배고파서 다른 데로 가요. 누가 가요? 에서가 가요. 이 야곱은요 많은 걸 얻었지만 이미 누가 신체가 불구가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에서는요 당당하게 400명 군사를 데리고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럼 게임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그냥 가리키라 그래요. 모세는 반석을 가리켜 그럼 물이 나올 거는데 모세도 쉽게 말해서 인간인지라 쳐버려요. 내가 여기서 물을 내려 화를 내요.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그럼 마셔요. 또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나뭇가지 던져서 물이 달아지면 우리 볼 때 기적이에요. 내가 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뭇가지가 십자가의 피를 먹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석에선 쓴물이 단물로 변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계속 핍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줄기차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몰고 가고 있고 우리는 따라갈까 말까 하고 따라간 사람은 따라가고 안 따라간 사람은 수습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또 그 수제자라고도 제자 중에 성경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많은 말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나눠서 교회 가면 수석장로, 무슨 부장로, 서기장로 나누죠. 물론 그 나누는 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해서 나누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냐, 야고보의 믿음이냐, 구약 가면 스불론의 믿음이냐, 요셉의 믿음이냐, 베냐민의 믿음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이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이제 무기절날 6월절 지날까지 이제 잡아서 베드로를 죽여야 돼요. 근데 4절 보니까요, 야고보서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2장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면 근데 이제 베드로를 잡았는데 분명 몇 명인데 하나 둘 셋 넷 16명이 지키는 한 사람을, 그것도 묶어놓고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묶어놨으면 그냥 멀리서 봐도 돼요. 16명이 지키는 겁니다. 16명. 우리에게 사탄이요 하루에 몇 번씩 오겠어요. 저 생각이 맨날 집에서 어디 가면서 뭘 하면서 꼭 예수님 믿어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채질하고 있어요. 야, 오늘 코리아 방송 오는데 너 어디 갈 데 없냐? 다른 데 갈 데 없냐? 말씀을 준비했냐? 은혜가 되느냐? 이 말씀 듣고 저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각자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그릇대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벗어나면 이미 우리는 지옥 간다를 알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석이며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붙잡아 놓고 우리를 계속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입장에 내가 굳건한 믿음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떠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내 속에는 안 떠나가요. 왜요?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고 나를 먹여줬고 재워줬고 잘하든 잘못했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두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믿음. 하나님 품에 잘 있어요. 하나님 품에. 근데 아버지 재산은 나눠달라고 그래요.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요. 근데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해요. 가서 재산을. 근데 가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안 준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돼지 먹이는 직원으로 고용했으면 돼지가 주는 건 100g 주면 50g만 주고 50g 내가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가 다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아버지께로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거기 먹을 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이 이어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것이 사랑인지 은혜인지 몰라요. 떠나가서 세상 말로 개고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나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것을 미리 보고 깨닫고 나를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면 죽음이야 가시에 찔려 그러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3장 15절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요. 네가 나를 택하든지 여호수아가 그래. 여호수아가 너희가 저 나라 섬기던 조상의 손을 신기든지 이 나라의 바알을 섬기든지 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못된 직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생명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 우리의 믿음이 복이 있는지 복이 안 되는지 은혜 안 되는지 분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활이 피곤하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일제라든가 6.25 때 많이 봐요. 내 생명 앞에 예수님 믿으면 죽을 거니까 한마디만 하라 그래요. 쉬워요. 한마디. 믿어.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믿어. 한마디면 죽어요. 안 믿으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고요.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계속 우리에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복음이 생명이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근데 갇힐 수 없어요. 그냥 쭉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술술 다 그냥 이 쇠고랑도 풀리고 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더라 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 사탄에서 벗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나라 가있던 믿음은 갇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갇혀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느 감옥에 갔을 때라도 생각과 마음을 가둬놓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은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고 나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의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떠나면은 그게 보호자예요?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일하러 가는데 떠나서 나는 보호자가 되지만은 보호자가 됐다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요.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샘이라고 너희 아픔만 우리는 겉사람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속사람이 너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한테 와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7절, 12장 7절에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휘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후련히 주의 사자 나타내 광채 이게 말씀이에요. 광채 잡은 게 말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렇게 어디서 지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광채 빛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광채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왜?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곤경에 처해 우리가 육신의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곤경에 처했을 때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느 순간 와서 저희들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항상 주님 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